오늘 2월 25일 여호와의 밤 시작을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말씀이죠. 우리가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에 이제 요한복음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적을 어쨌든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든지 혹은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인 이적도 있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마르게 한 이런 자연 이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에서 아픈 사람을 고친 치료 이적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귀신을 내쫓다든지 이런 이적까지 합치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전체 이적의 80%가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이적입니다. 마가복음을 가리켜 우리가 이적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 이게 반복되는 게 한 3군데가 나오는데 오늘 1장에 있는 말씀만 읽으면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귀신이 자기 이름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15개 몰려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9장부터도 나오긴 하지만 마가복음 9장부터는 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적, 후반부는 순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나오는 벳세다 맹인 고치는 이적은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마가복음 후반부를 이렇게 딱 나누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구절을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서 마가가 왜 벳세다의 장님을 고치는 이적 이야기를 이 이적 이야기와 순환 이야기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마가의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마가가 말하려고 하고 있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4,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와 5,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인 이적 후에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7장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멀었도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가 더 부정한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뒤로 나오는 것인지. 그 마음 안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엔 악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셔요? 두로와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시게 하나 숨어갈 수가 없었다.
숨길 수 없더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바로 이어서 여기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중요하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래서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얹고 침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그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5절에 결론적으로 그 이적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마가복음 7장이에요. 5,000명 먹인 이적 이야기 5,000명 먹인 이적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끝 이야기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야기를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 1절 마가복음 8장 1절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급식 이야기가 또 5,000명과 4,000명 먹인 이적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4,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가 나온 후에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아까 똑같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비를 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가복음 7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세대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아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번에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4절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벳세다의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적 이야기로 이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8장 26절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흐름과 또 맥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인 이적 이야기에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의 부정에 시비를 걸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쳐주시고 그의 귀가 열렸다 이렇게 끝나고 또 이제는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거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벳세다로 가셨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장님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해서 이번에는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급식 5,000명과 4,000명을 먹인 이적 후에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또 4,000명을 먹인 후에는 또 눈먼 사람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사람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마지막 이야기는 벳세다 맹인 치료 이적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귀와 눈이 치유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이야기 바로 앞에 이 벳세다의 장님 이야기가 들어와 있죠. 일반적으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주일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에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들 잘 들어보면 말씀의 반복이죠.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만큼 좋은 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같은 단어를 10,000번 들어야지만 그 단어를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이 열린다고 하죠. 벳세다 맹인을 고친 이적 바로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갈 때 마가복음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잊어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깜빡깜빡 잘 잊을 수 있고 또 바쁘면 또 잊을 수 있죠. 근데 나이도 젊고 바쁘지도 않은데 잊어버렸다 그런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뭐 생일날도 기념일도 다 잊어버리죠. 엄마가 아기 젖 먹이고 밥 먹이는 거 잊어먹을 수 있습니까? 아가야 미안해 밥 주는 거 깜빡 잊었어. 이런 정신 나간 엄마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가 배고프다고는 밥 먹는 거를 밥 주는 거 잊을 수가 있어요?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졸려도 애기 밥 먹이는 거 그게 엄마 아닙니까?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이 두 번의 급식 이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떡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는 그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적도 보여주시고 반복적으로도 말씀하시면서 귀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눈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목사님 또 그런 소리예요. 또 똑같은 소리예요. 불평하고도 똑같은 소리 계속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한 번 듣고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반복할 필요 없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배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전도 잘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라고 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좀 기억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이 말씀을 몸으로 배워야죠. 그래 머리라고 하는 건 이건 희미한 기억밖에 안 돼요. 금방 잊어먹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때 머리로만 듣고 깨달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야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5,000명을 먹인 이적과 4,000명을 먹인 이적 사이에 깨닫지 못하고 시비 거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가는 귀먹은 사람 고쳐주시고 벳세다 장님 고쳐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아까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 고칠 때도 침 사용했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침을 사용하셔요. 맹인에게 얘기하기를 마가복음 8장 24절에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을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본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의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쓴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의학적인 방법에 의하면 맹인이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시력을 회복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상적인 시각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눈을 회복해서 사물을 본다고 해서 그 사물을 금방 인지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눈을 뜨고 보는 것들이 다 처음 보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물을 인지하는 것이 눈으로 본 시각을 통해 눈으로 보지만 이 시각을 통해서 눈으로 본 이 사물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건 뇌입니다. 뇌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미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이 보는 것과 이 뇌에 있는 정보가 연결이 잘 안 되면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연결이 이 시각과 뇌가 제대로 연결이 돼야지만 올바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릴 적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그 사물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사물에 대한 이 뇌 안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떠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됐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본다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장님의 그 눈을 고치실 때 처음에 뭐 사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 뭐 마이너스 0.1 정도로 고쳐주셔서 밝히 보지 못하게 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마가복음 8장 25절에 이에 그 눈이 다시 눈에 안시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다시 안수해서 모든 것을 밝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벳세다 장님 고치는 이적 이야기,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 벳세다 장님 고치는 이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래서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저평가된 거잖아요. 2번씩이나 안수해서 고쳐줬으니까. 나오지 않는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문맥상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마이너스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벳세다 장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벳세다 장님을 고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어서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영광받는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해야 될 이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세 차례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 첫 번째 순환 얘기가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순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될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져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막 항변을 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헛소리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혹시 사람의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다 끝납니다. 자기 딴에는 뭐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각해 봐야죠. 나의 영적 시야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영적인 눈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아직까지 희미하게 보는 상태인가? 그것도 아니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해서 매일매일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국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나한테 불리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자였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 내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소경입니다. 주님, 내가 기모가 먹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감추시고 그들 떠나십니다. 이게 하늘의 표적만 구하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분명하게 분별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나무를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보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5,000명 먹인 이적도 보여주고 4,000명 먹인 이적도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반복은 생존이죠. 왜? 살아있는 사람에게 숨 쉬는 게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같은 것을 반복하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겨움을 넘어서야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은 지겨움을 지겹게 하지 않죠.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달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반복적인 연습이 대가를 만들듯이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만큼 들으면 들을수록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고 또 그만큼 숙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달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가르쳤고 말씀하셨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고 깨달은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고 애쓰시면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었듯이 그들을 다시 제대로 된 제자로 사용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밝히 보고 밝히 깨달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채널 끄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에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주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에 반식이 맺고 사탄과 영적 전투에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준 번영과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주여, 우리는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쾌락 따라가지 않게 하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잘 풍부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 이런 모든 악한 것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면 깨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을 위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연적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지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걸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 안에 거하여 지향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에 내 얼굴 찾으면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악한 길에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심의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을 믿으며 주님께 부르짖 기도합니다. 기도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을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고 이 땅이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 기도자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혼탁해지지 않게 하시고 편가르지 않게 하시고
공정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북한과 한국 사이에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냐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하여 주시고, 노사가 안정되어 실업률 떨어지고 가난자 부한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서게 하여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성한 민족을 구원하게 죽으면 죽으라 심정으로 나간 것이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하신 나라 되게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쓰여 있는 각종 불법과 도덕적인 행위와 지역 간 세대 간 갈등 간에 하나가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편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이 살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 살아갈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거룩한 순결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지도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습니다. 전쟁이 멈추어지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넘볼 수 없는 국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 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시작된 고난의 성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게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 청소년 청소부 하나님의 믿음을 깨닫고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몸 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작은 힘이라도 못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복이 되는 특별로 기도로 연결하게 하여 한국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도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 앞에 합력하는 선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자체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실험하며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끄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약한 부분을 완전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김명남 권사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다시금 일어나 성전 아버지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아버지 더러운 죄악과 욕심을 씻어주고 절망과 분노가 씻겨지게 하여 은혜의 세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없지만 보살핌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으로 되냐 능력으로 되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냐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지치지 않은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모는 모든 창의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는 성김으로 하나님의 설 때가 들어짐 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계산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들을 그 기다려 채워지게 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만성이 새로워지고 인천이 새로워지고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혀가 풀려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 교회 퍼가 나의 성음이 넘쳐서 풍성할 것이라. 빈곤의식 빗대의식 거짓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 죽은 것들 살린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시고 교회가 새롭게 다시 출발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순종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하나님 결실한 포도나무보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과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니 가정 예배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 예배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부모님에게 선한 지혜를 얻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한테 축복적으로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제가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오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려서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대각계 성도들 영원히 잘되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먹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만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기적의 치료의 기적을 주시고 영광이 강건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해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2020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되어 시냇가에 심겨나무처럼 가물어 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도 교회 표가 나의 성국이 넘쳐서 풍성할 것입니다. 메말라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대 모여 있는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함께 모여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걸으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빠르게 순종하여 새롭게 걸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맡기신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기전 누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신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선한 성질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바울의 동역자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어서 복귀하고 있는 자 근심없이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치료의 은사를 주시고 치료의 능력 있게 하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아멘을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궁핍함에서 부여함으로 모자란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계획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에 유명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육신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홀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으로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적인 기도 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들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